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으라.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두 손을 주님을 향하여 높이 드시고, 비록 우리의 생각과 감정 안에 불뱀에게 물린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와 함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내 안에 적혀 들어와 있던 것들을 주님 완전히 걸러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를 찬양하며 불뱀에게 물려 있었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노뱀처럼 들려 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완전한 치유가 임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라도 당신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고 아본과 아벨의 상태에서 주님을 향한 제덱과 미시파트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를 찬양하며 주의 백성들의 시선을, 눈을 하나님 옮겨주십시오. 이름으로 내 손 들이라. 주님의 헤세드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우리의 눈을 씻어주시고 귀를 씻어주십시오. 내 평생에 내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주님, 찬양하며 붉은 암송아지에 정결케 하는 물로 우리를 씻어주십시오. 손 들으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으라.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아버지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계속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여러분 시선 고정하십시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할렐루야.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결코 하나님의 진영이,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처소인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영이 죄악과 아본과 아벨, 이번 주 그 에녹스쿨에서의 강의가 아본과 아벨 그리고 ጼ덱과 미시파트였는데요. 이 아본과 아벨의 상태가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또 우리 스스로 그 아본과 아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데 감사하게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내주셨어요. 붉은 암송아지에 정결케 하는 물,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상태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이 마음을 그 높이 들려 올리신 인자이신 예수와 그 노뱀이 예수와를 바라볼 때에 한 번에 그것을 낫게 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길, 치유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리고 미국이, 이스라엘이 이 불뱀에 물려있는 상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앞서서 그 바이든 그 시절에 정말 미국이 엄청 망가졌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섰을 때 정말 그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 그 선거 있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미국에 계신 분들 기억하시지만 저희 진례집에서도 그때 한국, 이스라엘, 미국이 해가지고 10일 동안 막 목소리 부르짖어서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절망적이게 했어요. 하지만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었잖아요. 또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 여기 계신 중보자님들 가운데서는 그 워싱턴에 DC에 살고 계시는 분들, 또 뭐 뉴욕이 동부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직접 가서 계속 백악관, 국회의사당 돌면서 또 많이 기도하셨던 거 제가 또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제 5년이 끝나고 임기가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셔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싸우게 가시게 하시는데 뭐 여전히 쉽지 않죠. 그 전에 이게 벌려놓았던 것들이 악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제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야 되는 거야. 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다 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이스라엘도 지금 이제 물리적인 전쟁이 일어나면서 진짜 사실은 이 진영이 더럽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죽음의 영역이 너무 많이 닿아 있고 시체, 부패하는 상태가 너무 많이 닿아져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 고라, 저번 주 그 토라포션의 고라 진영에 이번 주에 그 제가 사역자반, 화요일 사역자반 이제 최동일 목사님께서 이제 단기 선교 가셔가지고 저희가 백업하느라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 한 분이 그거 나누셨어요. 이 고라 주간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섰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이 그 막 급속도로 퍼져 있는 전염병과 그 죽음이 그쳐졌거든요. 근데 이제 에녹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에녹 이서에 있는 부패성과 불부패성 사이에 흐르는, 그러니까 즉 부패성, 시체잖아요. 썩는 성질의 것과 불부패성, 썩지 아니하는 성질 사이에서 흐르고 있는 생명의 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누구냐? 우린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상태를 주님이 직접 친히 그 방법을, 구원의 길을 내주셨고, 또 하나는 너희가 그 사이에 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이니까, 너희가 레위인이니까. 우리가 올해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특별히 올해 오순절 게더링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감동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희가 열방 가운데 세워진 제사장이다. 이사야서 6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 또 56장에 있는 말씀들, 그 천년왕국 때에 너희가 레위인이다. 열방 가운데, 이방 가운데 내가 세우는 나의 레위인이다.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의해서 이번 주 후카트 주간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셨지만 계속 불평이 있고 원망하고, 길로 인해서 에돔이 자기 땅 못 지나가게 하니까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이런 거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붉은 암송아지에 정결케 하는 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그리고 노뱀, 높이 들려 올리신 인자,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너희가 그 사이에서, 우리 자신도 너희가 그 사이에 서라고.
부패성과 불부패성 사이에서 생명의 강 에덴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그 사이에 서라고. 그래서 이 전염병과 같이 돼 있는 것을 홀딩 시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혹시 나도 모르게 닿아져 있었던 부패성, 죽음의 영역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레위인으로서 열방 가운데에 세움받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미국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내가 그 가운데 섭니다.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하나님, 이 시체의 죽음의 영역들을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도록 사람들의 심령들이,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두 가지 먼저 기도할 때에 먼저 여러분들 자신에게 생명의 물을 뿌리시고 여러분들 시선 주님께 고정하시고 내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 주님이 여러분들 정체성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고백하십시오. 소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생명의 물을 뿌립니다. 정결케 하는 맑은 물을 뿌립니다. 그 맑은 물을 여기 모여있는 우리 중보자들, 예배자들, 그리고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먼저 뿌립니다. 우리 눈에 뿌립니다. 주님 눈에 뿌립니다. 뿌립니다. 예셔라 하나만의 수원을 뿌립니다. 씻어주십시오. 씻겨져 내려갈지어다. 씻어져 내려갈지어다. 생각이 복잡했던 것들, 의심이 들었던 것들 씻겨져 내려갈지어다. 불평이 있었던 것들 씻겨져 내려갈지어다. 씻어 내려갈지어다. 내 가정 안에, 내 공동체 안에 닿아져 있었던 죽음의 영역들 씻어져 내려갈지어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 가정 안에 닿아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패성으로 남겨져 있는 영역들, 자 부족해 했던 것, 재물 말게 하는 재물로 뿌립니다. 주님, 왜냐하면 불구남성하게 되신 예수와께서 직접 번제물 재물이 되셔서 태워졌기 때문에 그 물로 뿌립니다. 그리고 내가 섭니다. 주님, 내가 불패성과 불패성 사이에 섭니다. 나에게 에덴의 생명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절망의 영역들, 낙심의 영역들은 씻어져 나갈지어다. 씻겨져 나갈지어다. 조금이라도 분노가 있어도 의심의 영역들, 부족해 하는 영역들, 부정적인 생각의 영역들 씻어져 나갈지어다. 네, 하나님, 대한민국에, 미국의 교회에, 이스라엘에 주님 지금 너무 많은 죽음의 영역들 닿아져 있어요. 뿌립니다. 계속 뿌립니다. 자, 여러분들을 시작으로 해서요, 미국과 이스라엘과 한국에 계속해서 주님의 그 맑게 하는, 정결케 하는 잿물로 뿌려달라고, 눈을 씻어달라고, 귀를 씻어달라고 계속 기도합시다. 교회를 씻어달라고 계속 기도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노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오라 오라. 오라 시내를 하나라 밀려나갑니다. 계속 네, 하나님 에덴의 그 물로 생명의 물로 계속해서 씻겨져 나가고 밀려나갑니다. 어둠의 영역들이 밀려나갑니다. 계속 씻겨져 나갑니다. 덮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그의 죄, 이스라엘의 죄, 악과 죄악이 아봇과 아벨이 그리고 메슈바의 상태가 씻겨져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이에 서서 주님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세워주시기로 주달려주고 싶다가 주달려주고 싶다. 예 보혈이 내 죄는 같이 주달려주고 싶다가 기도 가운데 주님 계속 씻어주십시오. 계속 씻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몸을 씻어주시고 주님 계속 씻어주십시오. 섞여져 있었던 것들, 바벨의 영역들 계속 걸러져 나가고 태워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실제로 이것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비가 날 새롭게 새로움을 선포합니다.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이 시간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시간에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악한 자들과 죄인들을 위해서까지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중보하게 하시는 대상들이 지금 있을 것 같은데요. 기도 시작 다시 할 때 이 시간에 그 피가 씻으시도록 정결케 하시도록 생각을 바꾸시도록 뒤틀려지고 꼬이고 눈이 가려지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고 잘못된 미시파트를 하고 있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모든 이 죄인들과 또는 겉으로 드러난 죄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정확하게 튜닝이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많은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중보하시죠. 여러분들 각자에게 감동 주시는 그 어떤 영역이 있으면요, 그 영역을 콕 집어서 혹은 그 사람을 콕 집어서 그 삐뚤어져 있었던 것들, 꼬여 있었던 것들, 거기서부터 하나님 바로 돌려주십시오라고 뒤틀려져 있었던 것들, 그 영역을 콕 집어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역을, 또는 생각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분이시면 가정 안에 있는 그분을 향하여서 기도하시고요. 교회이면 교회에 있는 그분을 향하여서 또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서 기도하십시오. 방향성이 바뀌어지도록, 시선이 바뀌어지도록, 방향성이 바뀌어지도록, 흐름이 바뀌도록 기도합시다. 지금 하나님 우리 60여 명이 함께 올려드리고 있는 그 모든 꼬여있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위장 지나단되지 그 보좌 지속죄소 앞에서 여겨주십시오. 혼란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고 혼돈과 혼란과 미혹과 섞인 가운데 하나님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과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 이 시간 교회들을 주님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의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이 시간에 잘못된 미시파트 때문에 생기는 모든 잘못된 결정들과 가지들과
모든 후속국가들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도록 주님께서 이것을 개입하여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 안에 항상 이 양면성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 동시에 존재하는 그 양면성에서 우리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책임인데 우리가 이 한 방향을 두 양면성 중에서 선한 방향을 선택하더라도 계속 또 그 반대 방향은 계속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더라도 계속 또 선한 성향도 계속 따라 다닌다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 아셀의 유언에 보면 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 가지 길, 두 가지 성향, 두 가지 행동, 두 가지 장소, 두 가지 끝을 주셨다. 이렇게 해요.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길로 갈지. 두 가지 성향은 뭐냐면 그 성향 때문에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행동은 그 성향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 장소는 그 두 가지 성향 중에 그 자기 성향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타나고 결국은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게 되고 그 입장에 서게 되고 그 스탠스, 그것이 결국은 두 가지 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최종 결산이 닥칠 때 어떠한 마무리를 하게 될 것인지, 어떠한 최종적인 결산으로 마감될 것인지, 모든 인생에게 이 두 가지 길과 두 가지 성향과 두 가지 행동과 두 가지 장소 그리고 두 가지 끝을 주셨다. 이거 마치 시편 1편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둘씩 짝을 이루어 있는데 하나가 다른 하나와 항상 마주보고 있다. 선과 악의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선과 악의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 가슴에는 그것 선과 악을 분별하는 두 가지 성향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히브리적인 개념 안에 이게 뭐냐면 예제르 하토브, 예제르 하라거든요. 예제르 하토브는 좋은 선한 성향이에요. 그리고 예제르 하라는 악한 성향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향이라는 건, 예제르라는 성향은 어떠한 욕망이에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끔 어떠한 열매,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내적인 충동이에요. 근데 그 내적인 충동 자체는 선한 충동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충동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성향이 동시에 항상 존재하면서, 이 성향에서 어느 쪽 성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다라는 모든 분별은, 심지어 우리가 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 받았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중 그 두 가지 성향, 우리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성향 중에서 기울어져서 사실은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성향에 따라, 자기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성향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결정되어지고, 미래의 방향이 1년 후의 방향이 바뀌고, 한 달 후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의 방향이 확 틀어지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성향에 스스로 내가 내 안에 있는 선한 성향을 더 많이 활성화시키면서 그것을 더 많이 자기의 주된 성향으로 쓰는 사람은 의롭게 선택할 수밖에 없고, 바르게 분별할 수밖에 없고, 혹시나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한다든 잠깐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회개한다는 거예요. 즉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회개하기 때문에 악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조금 뿌리 내렸다가도 빨리 회개해버리면 바로 뿌리채 뽑아서 악을 근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성향에 계속 힘을 실어주면, 근데 어떤 경우는 적극적인 악도 있어요. 근데 소극적인 악은 자기가 악한 성향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면서 지금 분별하고 있고 결정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식 못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이것이 벨리알의 지배를 당하게 만들어요. 벨리알이라는 말 자체가 블리, 없다, 가치 없다는 뜻이에요. 정말 무가치하고 가치 없는 그런 존재를 말해요. 우리가 그 1강에서 잘랄이라는 단어, 이제 방탕이라는 단어로 좀 연결시키지만, 어쨌든 가치 없는 것은 가치 있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없게 여기게 만드는 내 안에 잘못된 성향이 잘날이에요. 근데 이 잘날과 가장 같이 연동되어져 있는 이 악한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벨리알이에요. 벨리알이라는 이름 자체가 쓸데없고 가치 없고 무가치하고 라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장 가치 없는 것을 가장 가치 있다라고 말해버리면서 사람들을 잘못 선택하게 하고 죄를 선택하게 하고
눈에 드러난 죄는 아니라도 잘못된 성향을 선택하게 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벨리알에게 지배를 당하게 돼요. 심지어 선한 행동마저도 악한 결과로 변질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인 실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선과 악의 혼합, 그래서 두 얼굴을 가진 자와 한결같은 단일성을 가진 자, 이 두 가지를 계속 비교를 해요. 두 얼굴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할 수 있는 그 요즘의 말로 말한다면 이중 인격을 사용하는 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두 얼굴이 있느냐 아니면 얼굴이 단일하냐, 그래서 그걸 한결같은 얼굴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얼굴이 아히드, 단일성, 에하드하고도 다르거든요. 아히드 하면 단일성이거든요. 얼굴은 한결같은. 근데 이 두 얼굴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냐면 악을 위해서 선을 말할 수 있대요. 결국은 악한 걸 하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다른 얼굴을 잠깐 써서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문제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못 보고 그냥 지금 잠깐 어떤 선한 말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보고 힘을 실어준다라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세대의 문제죠. 이 마지막 때의 문제죠.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악한 이익을 주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이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지만 전체가 악하다.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를 사랑하며 심지어 그를 위해 악 속에서 죽기를 선택하기도 한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자를 위해서 죽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운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포장하고 또 그렇게 포장해주고 죽음을 미화시키는 거죠. 그걸 순교자라고 의사라고 의로운 것을 외치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포장을 하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두 가지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악하다는 거예요. 왜? 선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그 본질은 악한 건데 드러난 그것이 조금 선하게 보이고 일시적으로 잠깐 좋아 보인다, 또는 일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지만 사실 그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선택한 거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악하다. 이게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그리고 특별히 모든 것은 정치와 뗄 수 없는 건데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잘못된 거짓말을 하고 또 두 얼굴을 가진 이러한 지도자들이 자기의
근본적인 악을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다른 얼굴을 써서 사람들을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는 그 놈도 나쁜 놈이지만 그렇게 하는 그 놈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악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 못하고, 아니야, 선하게 말하기도 하잖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인류를 대적하는 악이다 라고 나중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개인의 성향과 개인의 판단에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개인의 판단들과 개인의 성향들이 많이 모아지면 결국은 지구를 타락시키고 온 인류를 타락시키고 결국은 온 인류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마귀에게 편을 들어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사실은 악한 거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비록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평판을 위하여 악을 감추는 것이라면, 비록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평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악을 감추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훔치고 불의를 행하면서 약탈하고 사기를 치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전체가 다 악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소수자들에게 그들의 권익을 챙겨줘야 된다고 하면서 때로는 사회적인 약자에게 또는 사회적인 변두리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부가 분배되어져서 그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훔치고 있고 불의를 행하고 있고 약탈하고 있고 사기를 치고 있고 합법적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재정을 악한 방법으로 재정을 빼앗아서 나눈다면 이것 역시 두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이거는 악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악인 거죠. 계속 말하지만 이렇게 하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이렇게 하는 놈을 좋은 면도 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것도 있어 라고 해주는 것은 타협이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건 전체적으로 악한 거야 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당장 뭐가 떨어지는데? 라고 하면서 분별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죠. 이웃을 기만하며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까지 하는 자가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는 토라를 명하신 주님을 무시하고 진노하게 하면서 가난한 자를 위로하는 자이다. 그는 혼을 더럽히고 몸을 치장하며, 자기 혼은 더럽히면서 겉으로 몸은 치장한다는 거예요. 많은 이를 죽이면서도 소수는 또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소수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죽이면서도 특정 소수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푼다. 이것 역시 두 가지 측면이 있지만 전체가 악하다. 또 다른 사람은 간음과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음식은 절제하고 금식한다는 거예요. 또 그의 권력과 재물로 많은 사람들을 짓누르면서도 몇 가지 계명은 또 행해요. 이것 역시 두 가지 측면이 있지만
전체가 악하다. 이러한 사람은 토끼 같으니 그들은 반쯤은 정결하나 실제로는 완전히 부정한 것이다. 사실 토끼라는 이미지 자체가 하얗고, 전반적으로는 또 하얗고, 또 뭐 귀엽고, 뭐 순해 보이고, 맞죠? 겉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부정한 동물이라고, 부정하다라고 하늘 돌판에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 레위기 11장에도 나중에 후대에 이것을 더 명시하고 있고. 이 토끼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을 비유하는 건데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한다라는 이 정결의 분별 기준, 둘 다 충족을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토끼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하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토끼는 예쁘고 하얗고 귀엽고 순하고, 뭐 사실은 겉으로 악한 어떤 그런 것도 없고, 뭐 사나움도 없고, 약간 사나울 수는 있지만 가끔씩은. 근데 뭐 사나운 동물에 비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아셀이 이 토끼에 대한 걸 뭐로 비유하는 거냐면, 어떤 사람이 금식하고 그리고 자선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기도 하고 막 해요. 그렇게 해서 금식이나 자선과 같은 선한 행위를 해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은 간음이나 도둑질과 같은 악한 행위를 저지른다면, 부분적인 선행을 하는 그 위선자는 부분적으로는 깨끗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전히 전체가 다 부정한 것이다라고 판명되는 거예요. 반쯤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반쯤은 그래도 깨끗하잖아. 근데 사실은 완전히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늑대의 탈을 쓴 지도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본질은 뭐냐? 두 얼굴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셀이 계속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선과 악의 두 얼굴을 함께 가지고 가지지 말고 오직 선함에만 굳게 붙어 있으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선함 가운데 거하시며 사람들도 사실은 그 선함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선한 행실로 마귀를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악한 성향으로부터 떠나라. 두 얼굴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섬기며 벨리알과 같은 자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선행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제가 학창 시절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이 가사가 좀 들어와가지고 맞아, 뭔가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한 것을 한번 실천해 볼까, 이렇게 했던 적이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선한 행동으로, 선함을 행동으로 작더라도 실천해보잖아요. 이게 사실은 악을 마귀를 멸하는 적극적인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내 마음을
선하게 말씀으로 자꾸 채워가서 내 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나온 어떤 아주 작은 선한 행동을 뭔가를 실천을 할 때 그 실천을 밖으로 몸 밖으로 실천을 하는 순간 이것이 마귀를 멸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순간 악한 성향으로부터 내가 멀어진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성향 본질 이게 이제 근본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이렇게만 하고 있지 말고 그 악한 성향과 반대되는 어떠한 선한 행동을 작더라도 실천을 해버리면 그 악한 성향이 죽는 것이죠. 세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선한 행실 그 자체가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는 능동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면에 있는 악한 충동을 약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 이것이 지금 이 내면과 나의 행위에 적용되어지면 선한 행위가 있는 곳에 악한 세력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두 얼굴을 가진 자의 정체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두 얼굴입니다. 결국 그래서 벨리알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것을 이 아셀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될 건 선한 행위에 공격성이 있다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길은 단순히 악을 피하는 데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한 행실을 실천하는 것 그 자체가 마귀의 세력과 내 내면의 악한 충동을 파괴하는 가장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누가 싫어하냐면 두 얼굴 가진 자가 싫어한대요. 선한 사람들은 곧 한결같은 얼굴을 가진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한결같은 얼굴을 가진 자라는 건 두 얼굴을 가진 자와 반대 개념이죠. 이 선한 사람 곧 한결같은 얼굴을 가진 이들은 두 얼굴을 가진 자들에게는 죄인으로 여겨진대요. 근데 사실은 이 한결같은 얼굴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죠.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이 인간의 평가, 다시 말하면 이 두 얼굴을 가진 자들의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두 얼굴을 가진 자들의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와 다르고, 두 얼굴을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한결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척 하는 자들은 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저런 나쁜 놈, 저놈 때문에 내가 악하게 비춰져, 저놈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돼, 저놈 때문에 내가 빛으로 포장한 어둠이 자꾸 드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죠. 죄인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전반적으로 이런 두 얼굴을 가진 성향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반대 개념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악인을 죽이는 과정에서 선과 악 두 가지 일을 행하더라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선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악한 것을 뿌리 뽑아 파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악한 것을 뿌리 뽑아 파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안타깝게도 악인을 죽이게 되는 과정이 있고, 또 그 악인을 죽이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주변에 피해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평가하시냐면 이것은 그 전체가
선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비로우면서도 불의한 자, 간음을 하면서도 금식하는 자를 증오한다. 자비롭게 하는 것처럼 하면지만 사실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를 증오하고요. 간음하면서 금식하는 이 토끼 같은, 다시 말하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이 자를 증오한다. 이것 또한 두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이것을 증오한 자는 전체적으로 선하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주님의 본을 따라 겉보기에는 선한 것을 그 악한 실체와 함께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겉보기에는 선하지만 그 실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 겉보기에게 선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그 악한 실체를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실체와 함께 겉보기에 선한 것과 악한 실체를 함께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는 행위를 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선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선하다고 보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니까 좀 위로가 되시는 분들이 혹시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은 방탕한 자들과 어울려 즐거운 날 하루를 보내기를 원치 않으니, 다시 어떤 사람은 방탕한 자들과 어울려서 즐거운 날 하루를 보내기를 원치 않으니, 잠시도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방탕한 자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보내기를 원치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입을 더럽히고 혼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함이라. 이것 또한 두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이것은 전체가 선하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10대부터 20대 초반에 항상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 또 친구들끼리는 항상 이런 게 있는 것 같았죠. 제가 그런 게 되게 느껴졌거든요. 그냥 학교에서도 어느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딱 내가 오면 그 친구들은 괜히 갑자기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니까 우리가 뭔가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고, 뭐 담배 피는 거나 뭐 술 마신 거나 자기들이 비밀스럽게 했던 이런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 자기들끼리는 막 마음대로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오면 갑자기 불편해지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는 야 너도 합세해 하면서 너만 의롭냐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또 어떨 땐 반대로, 어떨 때는 그 자리에 함께 가는 것을 피하고 자꾸 빠지면 야 너만 왜 자꾸 빠지냐 하면서 왜 이렇게 사회성이 떨어지냐 등등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사회생활에 많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10대, 20대 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한데,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나의 입을 더럽히지 않고 내 혼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한 거라면 하나님 이것을 선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까는 그 전에 아까 토끼와 같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수사승과 암사승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생에서 살아가는 들짐승이기에 겉으로는 부정해 보이나 실상은 완전히 정결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금하신 모든 것을 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악한 것이 선한 것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었어요. 거룩한 분리를 말하는 것이죠. 죄인의 자리에, 죄악된 자리에
또한 방탕한 자들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은 사교적이지 않게 보일 수는 있으나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적 순결을 지키기 위한 행위이므로 선합니다. 이 판단의 핵심은 바로 거룩한 분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는 또 세상 사람들은 어울리지 못하는 비사교적인 태도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오히려 너 교만하구나라고 비춰지기도 하죠. 그래서 아셀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유언합니다. 너희는 모든 것에 두 가지가 있으며 하나가 다른 하나와 대립하고 있고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해서 감춰져 있는 것을 보아라. 재물 속에는 탐욕이, 잔치 속에는 술 취함이, 웃음 속에는 슬픔이, 결혼 속에는 방탕이 숨겨져 있다. 죽음 뒤에 생명이 뒤따르고 불명예 뒤에 영광이 뒤따르고 밤 뒤에 낮이 뒤따르고 어둠 뒤에 빛이 뒤따른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낮 아래 있고 의로운 것은 생명 아래, 불의한 것은 죽음 아래 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양면성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생명 자체에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대요. 나중에 아셀은 또 바로 죽기 전에 내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영원한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그 문을 통과하는 거다라고 설명해요.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으로 가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두 얼굴을 가진 자의 문제점은 단순히 그 한 사람 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두 얼굴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염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인류가 부패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확장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얼굴을 가진 자는 인류를 대적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생각해봐요. 지금 나는 지금 분별 잘하고 있나요, 진짜? 나는 혹시 두 얼굴을 가진 자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서 그 두 얼굴을 가진 자가 주님은 전체적으로 악하다라고 평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람은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선한 게 있고요, 저 사람은 이러한 영역에서 잘한 것도 있고요, 시원하게 해준 것도 있고요, 유익을 준 것도 있고요, 특별히 나에게도 콩고물을 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완전히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있는데도 지금 못 깨달았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말해도 계속 그러려고 하는 내 욕심과 자존심과 성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쉘을 통해서, 아쉘의 인생을 통하여서, 아쉘이 깨달은 이 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얼굴을 가진 자의 죄악, 그 죄는 개인의 죄악에 멈추지 않고 공동체를 바벨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죄악일 뿐만 아니라, 바벨, 혼란이죠, 혼동, 섞임이죠. 더 중요한 것은 지구를, 온 인류를 대적하는 죄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아, 너희도 한결같은 얼굴로 진리를 따라 주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두 얼굴을 가진 자들은 두 배의 벌을 받는다. 그들은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며,
두 얼굴을 가진 자들이 권세를 잡았을 때는 그 주변에 다 두 얼굴을 가진 자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몰려들어서 함께 권력을 나눠 먹고 한 자리를 가진,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그 사람들은 또 두 얼굴을 가진 성향으로 계속, 요즘에 한국말로 하면 두 얼굴을 가진 성향은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두 얼굴의 전형적인 한국어식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두 얼굴을 가진 자들은 자기 자신만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높이 평가해주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화가 되게 하고 그것이 파급 효과가 나타나게 해서 그 민족의 성향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한 세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얼굴을 가진 자들은 속임의 영들의 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인류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속이고 미혹하고 또 미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얼굴을 가진 자가 만들어 놓은 분위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얼굴을 가진 자가 권력을 차지한다는 것은 인류 전체를 대적하는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두 얼굴을 가졌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또 다르고요. 겉과 속뿐만 아니라 속에도 두 얼굴이 있고 겉에도 두 얼굴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 문제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세대 전체가 잘못된 선택을 한 세대 전체가 잘못된 분별을 하게 되고 분별력이 떨어져서 잘못된 분별을 하게 되고 한 세대 전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엄청난 죄악이라는 거예요. 표리부동이라는 말도 있죠. 겉과 속이 다르다. 위선이란 말이죠. 이 표리부동의 위선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런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걸 동조함으로써 악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그것을 견고하게 한 사회 안에서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한 얼굴을 가진 삶,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그리고 진리로, 그리고 표리일치,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사는 삶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악으로 사회 안에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냐는 것이에요. 이 죄악에 함께 힘을 실어주는 것 자체도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까?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고 인류 전체를 훼손시키는 죄악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얼굴의 배후에는 단순히 개인의 나쁜 성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류를 대적하는 미혹의 영이 바로 그 두 얼굴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얼굴이라는 것은, 또 위선이라는 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악을 용인함으로써 공동체를 파괴하고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악한 영들의 편에 서서 배교 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라는 걸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하게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 최종적인 적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보세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길을 닦아놨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엘리야의 세대가 일어나서 미리 준비하죠. 적그리스도 중에서도 최종적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들이 10명이나 등장해요. 그게 10뿔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10뿔 중에 한 뿔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놈이 최종적인 적그리스도나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데 아직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멀리 나가버리고 그렇고 그렇게 혼돈 가운데 잘못된 분별을 하고 있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채 현상적인 어떤 모습, 부분적인 현상을 가지고 전체적인 적용, 전 지구적인 적용을 해버려서 누가 적그리스도라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또한 한편으로는 되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아직 조금 더 갈 길이 있습니다. 멀진 않았지만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향이라는 이야기 했는데요. 예제를 하라 와 예제를 하토. 시간에 우리가 우리 안에 혹시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성향이 잘못된 결정을 낳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지금 기름 부음 안에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내가 지금 말씀을 가르칠 때 막 진리가 막 나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잘못된 성향 안에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모든 것은 항상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임재 가운데, 기름 부음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가 부러지는 가운데서도 잘못된 것이 함께 섞여서 말로 툭툭툭 나갈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이 함께 섞여서 잘못된 의도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분별을 더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는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거절하고 뽑아내고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떠나야 하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반대로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행위로 옮기겠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두 얼굴을 가진 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세대를 어지럽히고 인류를 대적하는 죄악의 문을 열어놓는 큰 심각한 죄라면, 우리가 단일성을 가지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작은 선한 일을 행한 그 작은 것이 가지는 인류를 공헌하는 효과는 또 엄청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편 1편 말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19편에는 또 다윗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고 당신의 법을, 당신의 토라를 사랑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주님께 선을 택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토라를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야고보서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처럼 요동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이 모습이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탐무조월 시작할 때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저번 주에 나눴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떠한 자냐면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을 우리 안에서 뽑아내자라고 했는데 그 바벨론을 뽑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두 가지 마음을 품었던 것들, 품게 했던 것들, 타협하게 했던 것들, 그 영역이라는 것을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됨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얼굴은 가진 자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두 가지 본성에는 항상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 내 안에 항상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항상 선함을 택할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의 주야, 주님의 율법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읊조리면서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두 가지가 항상 있는데 주님 선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한 것을 행실로, 행함으로 옮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두 가지가 있었던 것들은 영역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뽑아 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었던 자들과 인간적인 관계와 정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영역이 있다면 끊어내십시오. 끊어내기로 결정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나에게 악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탐무주월에 결정해야 되겠어요. 저분은 내가 보았을 때 되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해 왔던 분인데, 근데 그 안에 두 마음, 두 가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붙들고 있으면서 타협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나에게 준 사람들이 있다면, 또 영적으로 잘못된 영향력을 준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끊어내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세심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음 안에 아직도 정함이 없이 흔들림 있고 있는 영역이 무엇이냐, 그 영역을 뽑아내어라. 주님의 나라와
주신 말씀은 우리를 향한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를 향한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고 뭔가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도려내시고 다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절대 죄책감이나 정죄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도 죄책감과 정죄를 타고 들어와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선한 행실을 하나 할 때에 그것이 사단을 이기는, 악한 것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다고, 공격이 될 수 있다라고 육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생각났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럼 우리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이것이 선한 것인가?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악한 것인가? 내가 분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모호할 때, 주님, 선한 것은 지혜롭고 내 안에서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들, 하고 있는 행동들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선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 오늘 하신 말씀하고 딱 맞죠? 내가 선한 행실을 하면 그것이 사탄을 이기는 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에 나로부터,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나로부터 선한 말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이 나가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의 또 특징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은,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자꾸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마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해요. 또 그것을 선택하도록 해요. 근데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분들의 공동체들, 이분들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는 것은, 나를 대적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틀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선한 말들로 그들을 오히려 견면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영향력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탐무조어를 지나는 동안에 또 이번 주 훅하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내가 가지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에 더 선명하게 하는, 내가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세심한 것도 뽑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상번제 예배 진례주에서 들을 때 이 말씀 마지막으로 선포했었는데요. 14만 4천입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자들,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불러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결국에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선포된 말씀하고 되게 이것이 상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4장의 그 마지막에 또 두 종류의 추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음의 추수 안에 들어가는 자들, 그러나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추수, 두 가지가 또 14장 끝말에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선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찬양 소망함 올려드리고, 그리고 오늘 중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속적인 이 과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마음을 걸러내는 과정이 있으시기를,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한결같은 마음을 보고 또 찔림을 받고 여기저기 막 휘둘리고 휩쓸렸던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또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딱 마음을 고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그러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또 내가 어린 보니 양이 보라 시온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섰고 그와 그와 함께 함께 14만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맞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는 그날의 시온산에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아사리와도 같은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노래와 새 노래를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되어서 그 새 노래를 주님 앞에 불러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시온산에 세우기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우리를 다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조금 더 과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자들의 흰 무리 안에 들어오게 된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준비시키시고 계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그 첫 열매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첫 열매로 시온의 첫 열매로 주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
사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주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소원이네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눠도 있기 원하네 자, 시편 110편 3절 말씀 선포합시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주의 능력의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이런 새로운 달려나가네 세대가 일어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그들이 시온산 위에 서서 시온산 위에 왕중의 왕 있는 예수와를 사람들 맞이합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그러한 세대들 보기 원합니다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주님 이런 세대들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대로 일어나고 또한 이러한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흰 옷 입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말과 겉과 속이 일치하고 하나님 앞 하나님께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멘. 한결같은 얼굴로 비둘기 같은 얼굴로 주님을 한결같이 바라보는 그 얼굴로 하나님 앞에 한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능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새벽 이슬과 같이 짧게 잠시 한 순간을 스쳐 지나가는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드리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 자들 보고 싶습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주의 능력의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잠시 잠깐 후면 너희의 소망하는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힘을 얻고 또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새롭게 계시하시고 조명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